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눕시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인데 제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버름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은 전쟁의 흉흉한 소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17절 비록 부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드려야 할 바른 기도, 성도가 드려야 되는 바른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 신앙과 행복한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려고 합니다. 많은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한 가지만 제목을 정한다면은 종말론적 신앙과 행복한 무소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성도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기 백성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그 죄를 더 이상 그냥 묵과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임시적 심판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러한 바벨론의 역할이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세력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메대 파사 제국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취했던 모든 부와 모든 피해 성읍들이 다 헛되게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공의와 그의 정의만이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나야 될 것을 앞에서 말씀했었지요. 자,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은요, 자기 동족 유다 민족들의 그런 멸망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참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이러한 정보, 이러한 계시, 이 묵시의 내용들을 알고 내가 참 놀랐습니다.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뭐라 해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맥상 우리가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신 그 심판의 집행을 하나님 속히 집행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까? 선지자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또 뭐라고 또 덧붙이는가 하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제발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하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참 마음에 따가운 교훈으로 다집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이 다른 민족에게 몰라도 자기 동족에게 있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가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진정한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해 본다면요, 이 나라가 악하고 음란함이 극에 달하고 부동산 투기 같은 광풍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막 뒤집어서 온 이 사회가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고 막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구별이 없이 막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의 그 계획이 기도 가운데 다졌을 때에 정말 하박국처럼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서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의 바른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가난하고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이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나라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하고 묵고 있는 것은요 마치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봉황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형세를 모르고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법도 다 똑같이 악으로 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며 그때에 정말 기도의 종들이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기를 진정 바라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죄를 물가할 수 없는 그러한
모해까지 죄가 찼을 때 더 이상 회개의 반전의 기회가 보지 않을 때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그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세상의 일반 역사 가운데 또 성경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게 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위용과 위엄이,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절에서 보게 되면요, 선지자는 지금 과거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거쳤던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등장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영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지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전쟁의 신처럼 개입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의 모습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못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당시에 바벨론이나 또는 우가리 그런 이방 나라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전쟁에 나오는 이러한 그 신화들, 이야기들을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리니, 하나님께서 말 타시고 병거를 몰아오시는 것이죠.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지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들은 다 그렇게 일반 세상의 문학에서 빌려온 하나의 표현 전달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우가리 신화에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의 신이 말이죠, 그 손에 우레를 들고 있는 그런 표현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말씀을 이 책의 독자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반 문학의 장르를 빌려서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말을 타고 달려오시는, 바다를 밟고 달려오시는 용사처럼 표현되고 막 창을 들으시고 활을 쏘시며 용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3절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어떻게 등장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며 오시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실제로 이처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요. 바벨론이 침공해 왔고 또 그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대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치실 때에 결국은 이렇게 일반 역사의 전쟁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의 그 전쟁의 신의 그런 묘사처럼 그렇게 개입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묵시를 전하고 난 뒤에 2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요, 비록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들의 피해 성읍을 세웠지만은 불과 그렇게 했어봤자 한 세기 조금 지나서요. 제가 이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BC 539년에 메데 파사 연합군에게 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역사 속의 이야기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이것이 단지 성경의 이야기에 그때 그 시대의 옛 성경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계시의 그 지평은요, 어디까지 또 나가는가 하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자기 백성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죄와 마귀에게 매여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하셔서 그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그 계시로서 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며, 또 이 정도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의 그 전체가 아니라 원천적인 정복을 이루고 마침내 다윗 왕국에 이르러서 전체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약으로 오셔서 원천적인 정복,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세력을, 에뱀 곧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을 머리를 깨트리셔서 놀라시는 것처럼 원천적인 정복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르러서 완전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이런 묵시의 내용들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면서 더 나가서는 요한계시록 18장 또 19, 20장, 21장으로 나가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마지막 주제의 말씀은요, 종말론적 신앙과 행복한 무소유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정했는데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요, 곧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에 들어오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을 앞에 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6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성경에서는요 심각한 고통을 표현할 때 창자가 막 그 앞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 이 유다 왕국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 지금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위험과 공포를 나타내고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계시를 받은 자의
그 영향, 신체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자, 이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담아 드려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 여기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전쟁이 곧 터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터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풀을 쌓기 위해서 못할 짓 다 하고 있는 주의 백성, 유다 백성, 유다의 민족의 그러한 제약을 보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쌓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혀 이게 많이 쌓고 많이 모아들임이 결국 부질없는 것인데, 바벨론 전쟁으로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터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쌓아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이게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오늘 내가 이러한 물질들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물질관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배경은 뭐였습니까? 곧 전쟁이 터져요. 곧 하박국 선지자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눈앞에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박한 시기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물질에 불을 쌓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내가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운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주장하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우리가 임박한 환난과 주의 오심을 생각할 때에 이처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그 성에 두고 온 많은 재물들을 그 생각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종말론적인 자리에 나의 신앙의 주소를 두고 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입각한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인 것을 오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면서 종말론적 신앙의 자신을 세우고 행복한 무소유의 길을 선택한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이 아침 마음에 새기며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종말론적 신앙의 선, 무소유 행복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곧 들이닥칠 종말론적 상황을 눈앞에 두고 현실을 직시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기뻐하겠다고 행복한 무소유를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며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 길로 같이 따라갑니다. 주님, 세상의 죄의 낙을 추구하며 세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는 물질에 마음이 휩쓸려 갑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세상 풍조 따라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에 내 마음을 두며 행복한 무소유 종말론적 신앙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